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요즘 학교에서 한창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약한 학생을 왕따시키거나 돈을 주지 않고 빵을 사오라고 괴롭히거나 집단으로 한 학생을 폭행하는 일들입니다. 점점 순수했던 학생들이 과격해지고 음란해지고 악한 일에 뭉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의 부모를 확인해 보면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죄 가운데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 착한 행동, 칭찬하는 말, 약자를 돕는 행위보다 악한 것,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권위 위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에 말려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죄악이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 죄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장로들 사이에서 파가 나눠지고 당을 지어서 담임자의 목회를 힘들게 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죄악의 당짓기가 사회생활로 들어가면 연약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노동력 착취를 한다든지 직장에서의 왕따를 당하게 한다든지 부당한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한 집단들이 나오는데요. 이 집단은 다른 것으로 뭉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굳은 맹세로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뭉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계략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사내들인 회의장에 나올 때 그때 이 집단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율법주의와 괜한 자존심에 빠진 유대인들의 생각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누가 여러분을 증오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서로 잘해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회사나 사업장에서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이런 암살 계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주변에 옳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살 집단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모든 가족과 친족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이것을 바울에게 알리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조카를 연결시켜 주어 이 암살 계획을 천부장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의 손에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암살 계획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앞날을 모르지만 앞날에 악인들의 옳지 않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대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나쁜 계획들을 듣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근심으로 좋지 않은 앞날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사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로 부목사 사역을 잠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마음이 심히 답답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6개월만 참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아들이 교회 청년과 식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 사모님이 청년의 집에 와서 제가 성도들과 담임 목사를 이간질하고 나눠지게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를 챙겨주지 말라고 집사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자와 사모는 제 앞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과 저희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캐나다의 한인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간 그 해 겨울에 대부분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한 것에서 뭉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현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기만을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할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단 여러분이 악한 일에 당을 짓는 사람이나 악한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한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브라운 워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